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생은 거절하고 고난은 기뻐하라. 네,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 영광이 있다.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닥친 질병,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깨어진 관계, 혹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마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어떤 때는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또 어떤 때는 이것이 바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인가, 나도 가야지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길 앞에 선 것처럼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의 정체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없다던데, 또 어떤 때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 다니면 아무 부담 없고 편할 줄 알았는데 교회도 부담을 주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필요 없는 고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이게 이제 고난인데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인데, 고생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은 아니고, 고난은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됩니다. 고생은 물리치고 고난은 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편하고 싶다, 부담 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그럴 때 열매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네 가지 종류의 어려움, 시험, 또 연단, 고생,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 이 표지판을 정확히 읽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분별할 때 우리 각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 또 템프테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 때 그거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근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요, 템프테이션. 이걸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이걸 드러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네. 하나님의 테스트는 기쁘게 여겨라.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통과하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합격.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온 게 있는데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그랬죠. temptation. 이거는 사탄이나 자기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는요, 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탄이나 자기 욕심으로부터는 temptation, 유혹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언제 받았어요? 기도하신 마귀가 그죠? 광야에서 금식 40일 금식하고 기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요. 배가 굉장히 고팠을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가. 아무도 안 봐. 너 능력 있는데 어디다 쓰겠어. 이럴 때 한번 써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유혹을 해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이기면. 그렇죠? 한 청년이 직장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지만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유혹도 있죠. 외로움을 느낄 때 음란물이나 부적절한 관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마음. 이것도 유혹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안에 욕심과 마귀의 유혹이 결합된 시험, temptation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혹 앞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말씀으로 단호히 대적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뭘까요? 연단은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석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연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뭐가 불필요하죠? 교만, 이기심, 물질주의, 분노, 게으름, 이런 걸 제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연단 안 받고 쓰임 받았다가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처음에는요, 막 겸손해가지고 막
키도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만큼 크고 잘생기고, 이야, 이 사람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그랬는데 연단 안 받고 바로 임금 딱 떼버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가지고 결국 그 왕 임금에서 쫓겨나면, 다윗은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데, 택함을 받은 후에 즉시 왕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기간은 다윗의 성품을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댄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러면서요 기회가 많았는데 자제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다윗은 거만한 젊은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요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힘겹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고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환경 또는 사람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의 목적은요 파괴가 아닙니다. 정죄입니다. 정죄. 나를 다 주님 닮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종류는 시험, 유혹, 또 한 가지는 연단, 그죠? 연단.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겪을 때 이게 네 가지를 다 기억해가지고 이게 이건가 머리 아프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는요 고생입니다. 시험, 연단, 고생. 자, 고생은요 죄와 저주의 결과로 오는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질병, 가난, 실패, 깨어진 관계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흔히 업보, 팔자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를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냥 고난이나 고생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구분 안 하고 다 하나님 줬다 생각해요. 이게 아닙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의 죄나 실수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은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 겁니다. 이 고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사하게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저주와 고생을 짊어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 즉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우리의 모든 고생은
근본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생의 뿌리가 되는 죄와 저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광야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요, 그들이 그냥 1,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평으로 인해서 2년이 40년이 되는 겁니다. 40년.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시작.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주하게 하리라 한 땅에 들어갈 자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뿐이라. 두 명이 들어간다.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세 이하는 어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나왔으니까 봐주고, 그 이후에 그 위에 성인들 어른들은 못 들어간다. 2명밖에 못 들어간다. 2명밖에.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됐죠?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을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요, 필요한 연단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고생. 한 형제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매일 야, 나는 참 왜 살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가치나 업적이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업적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한 거죠. 고백하고 또 씹고 되씹고 점차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고백합니다. 10년 동안의 고생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았더라면 훨씬 일찍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나니까, 자유하고 나니까 내가 괜히 눌려 있었네. 필요 없는 고생했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도둑,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더 얻고 풍성히 얻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불필요한 고생 중이라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고생을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 짐을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짊어진 짐을요, 내가 계속 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 없는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승리와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랬죠? 시험, 그 다음에 연단, 그 다음에 고생, 고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고통입니다. 자발적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남았을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의 죄와 저주 또 우리가 당할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반발하고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빛으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속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사역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고생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반대,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악한 영이 공격해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 가운데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여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가 당할 필요 없다. 그거는 고생이야. 고생은 너희가 겪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고난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맞을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고난 뭐라 그랬죠? 고난은 아프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고난은요,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 박해가 고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또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함,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주고 공격하고 또는 그런 모든 고생들 가운데 눌려 있으면서 나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고난 당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그래서 특권인 겁니다. 영광입니다. 하늘의 큰 상급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매맞은 후에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와, 내가 전도하다가 또는 주님 위해 살다가 오해받고, 그쵸?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데 막 봉사하고 섬기고 막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대원 들어가서 철이 없을 때 식당에 갔는데 다 학교 식당, 구내식당에 같은 과의 동기가 막 닦고 막 하는 거예요. 식탁을. 그게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섬김을 받던 체질이 불편한 거예요. 막 섬기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요, 그 섬기는 사람들을 막 자기만 잘났나 이러면서 막 또 막 시기하고 또 욕하고 모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잘난 척한다 이러면서 섬기고 그죠?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섬기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요, 많은 기회를 잡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 그죠?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할지라도 나는 섬기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아주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마마클럽.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밑에 봐봤자 뭐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말씀은 눈으로도 먹는 겁니다. 눈으로. 저를 딱 째려보면서 말씀을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청송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야, 우리가 주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뭔 꼴이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건 고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찬송하니까 기도하니까 온문이 흔들리고 자유해지고 결국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시작했다가도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불평, 원망 이렇게 나가버리면 뭐가 돼요? 고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실컷 수고해놓고. 그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면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되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바울은요, 신라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신앙 양심상 부정직한 요구를 거절하고 승진해서 누락될 수도 있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이것도 고난인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 이것도 고난인 것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권처럼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이건 역시 고난이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요, 특권으로 여깁니다. 특권으로.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자매님 큰 소리 한번 더 읽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욕을 먹을 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때는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 정말 수치 또는 욕 이런 게 올 때는요, 이야, 영광의 영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네, 할렐루야.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예비된 영광스러운 길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고통을 어떻게 분별하고 대응해야 될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험. 시험 중에서도 유혹, 템프테이션.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면요,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 이것은요, 이럴 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나를 하나님 믿음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면 통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도 있죠. 연단. 그렇죠? 연단. 연단은 뭐랬죠? 내 안에 합당치 않은 것 제거하고 보석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보석을. 이 일을 통해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는 주님의 성품이 더 내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제거시키려고 하는 게 뭔지요? 더 내 안에 발전되기를 원하는 게 뭔지요? 하고 물으면서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생길에서 헤매고 있다면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의 죄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나의 죄와 저주는 다 담당하셨다.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생의 사슬은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고생 끝, 그죠? 우리는 고생 가운데 있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니 업보니 이러면서 막 그거 실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지쳐가지고 고생 속에서 막 진이 빠져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힘이 안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우리는 고생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너에게 준 은혜와 능력으로 고생 이기고, 그리고 고난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아라. 왜? 상을 주고 싶다. 열매를 주고 싶다.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생길에서 벗어난 우리는 아직도 고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죄와 저주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팔자에서 벗어납니다. 업보에서 벗어납니다.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고생의 사슬을 끊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번 주 자기 주변에 고생하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을 묶고 있는 그 고생의 고통의 밧줄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간증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아픔은 다양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비참한 고생이 있고,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생을 끝내셨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고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그러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남은 길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성숙하고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눈물이 고생 때문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닦아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시험, 연단, 고난 때문이라면 그 눈물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보석이 될 것입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고생은 거절하시고요, 시험과 연단은 감사함으로 받고, 고난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